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무엇보다 미워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리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결국 피할 수 없게 될지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과 없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경배나 추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호불호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각을 좇아서 자기의 생각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상상력 속에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하신 말씀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의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정밀하게 아는 그 지식 위에 올려놓은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요, 그뿐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지 않는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과 삶의 유격이 크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순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그러한 참믿음과 거짓 믿음이 걸러지고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더 뚜렷하게 흙과 백이 진실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노라. 내가 영원히 산다. 만일 내가 나의 칼의 번쩍임을 날카롭게 하면, 그리고 내 손이 심판을 잡으면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가 나의 화살들을 피에 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칼이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로부터 대적하는 긴 머리카락의 머리로부터 고기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속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방금 읽은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혀 지켜줄 수 없는 그들이 믿었던 거짓된 우상들, 거짓된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고 상함과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유일무이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무궁하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신은 다 거짓된
된 존재들이고 약속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라는 말씀에서 손을 든다는 의미는 마치 사람이 맹세나 약속을 할 때 손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더 높으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두시고 맹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실언을 하시거나 한번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이런 존재가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심을 걸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너희는 너희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우상 따위를 믿으면서 그렇게 내 앞에 범죄를 했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심을 걸고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인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정자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하고 강팍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삶과 죽음을 결정짓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그 위엄과 권능을 그 심판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외에 어떤 인생이든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그들에게 향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두려운 하나님의 복수와 보복을 말씀하시죠. 번쩍이는 칼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심판을 뜻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수, 보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이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의 원형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심판과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 보응하다라는 의미의 아샬람 이 의미는 복구하다, 반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만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보복과 복수의 하나님만으로 보여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차없이 보복하고 복수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원문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관계의 회복과 복구, 복원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그 죄악에 대해서 복수하시고 보응하시지만 그것은 징벌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이켜 놓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복수와 보응조차도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까지도 모두 관계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의 그 자녀된 모습으로 그들이 온전히 복원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에 숱한 우상들을 우리가 세워놓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멀리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 안에 마음에 감추어진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고 복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에게 큰 화가 닥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신앙의 마지막 보루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어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매로 쳐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원래로 회복하고 복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이유도 없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망가졌으면 망가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는 하나님 같으면 우린 그렇게 살다 다 멸망을 당하면 그만이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걸 교정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이런 일을 인생에서 겪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알아서 그 진노하심이 번쩍이는 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보응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심판의 대상자들이 처하게 될 그 처참함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의 장관의 머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긴 머리카락의 머리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의 머리란 고대에는 장수들이 전쟁에서 싸우는 장군들이 머리를 기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의 머리란 그러니까 적장의 머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척결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를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자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작정과 섭리와 은총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끊임없이 배회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같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복수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만으로 오랜 인내하심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보이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지엄한 훈계와 책망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작정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내 새끼 이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때가 이르게 될 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두렵고 지엄하신 보응을 그들에게 행하신다는 것. 그 두려운 징계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다른 가치의 성도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순위와 가치,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진리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건 느헤미야 얘기고 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화가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임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외워서 부르라고 하신 이 긴 노래의 끝은 43절입니다. 민족들아, 너희는 그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가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땅을, 그의 백성을 속죄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보응이 있겠지만 앞서 밝힌 바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선 돌이킴과 회복을 목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결국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은 회개케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파괴한 나라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해온 모든 세상과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복수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열방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심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땅과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이 마지막 구절에 이제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을, 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가 자기를 버리심으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죠. 자기 땅과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하심을 받아 영원히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바로 이 위대한 계획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세상은 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하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고 의인은 궁극의 승리를 얻고 기뻐하게 됨이 그 최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노래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의 노래가 끝이 나고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덧붙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죠. 그리고 모세의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호세아가 왔다. 그리고 그가 이 노래의 모든 말씀들을 그 백성의 귀에 말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말씀들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반복해서 증거한 그 모든 말들을 너희는 너희 마음에 두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의 생명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로 요단을 건너가는 그 땅 위에서 너희가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노래들을 이제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엄히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 이 언약을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두어야 된다. 모세의 긴 노래가 끝나고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모세의 노래 속에 밝히신 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신자의 본분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토록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요? 누릴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이 환난과 핍박에 찢어지듯 가난한 시대도 아니고 눈만 뜨면 세상에서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온통 세상이, 쾌락이,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 없어. 율법에 대한 이런 그릇된 오해까지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정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게 되니 모든 신앙에 있어서 질적인 퇴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엄밀하고 지엄하게 우리의 가슴에 와서 박혀야 성도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아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그 말씀이 이 가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율배반적인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모든 것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모두 무너뜨린 채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 합리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 최대 약점이 주일 성수인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주일 성수란 말은 더 이상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사라지는, 소멸되는 단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신자들이 흘러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경과 기도를 생략한 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교인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서 온갖 추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오가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로 오늘의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온갖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일이 되면 신자의 탈을 뒤집어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고 교회를 와서 또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런 모든 기형적인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자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들 하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일은 하지 말라 그러도 밤새워가면서 하시잖아요. 노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건 영적인 거, 하나님을 향해서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게으르고 나태하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유의를 즐기는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이 시대 소위 크리스천들에게 더 이상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설교하지도 않을 뿐더러 율법에 대한 관심도 없잖아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거고, 달리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진리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 성도의 본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격돌하면서 신앙의 그 좁은 길을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한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마음에 깊이 두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취미 활동을 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 약한 시대에 반기독적인 지식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가르치시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부모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약한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뜻을 세워 자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할 수 없이 넘어가고 타협하고 길이 아닌 거 아는데 다 그 길로 가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는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써놓기만 하면 지워져요. 새겨 넣어야 된단 말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허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헛된 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너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자네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대로 행하게 만드는 이게 다 뭐냐? 너희의 생명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이 길로 행해야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너희들이 얻게 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길에 가는 자라야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내세의 기쁨을 알아서 오늘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힘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세상과 구별된 그 생명의 길로 행하는 자라야 마침내 그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이것을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 한자잖아요. 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신은 거듭신이에요. 거듭 반복해서. 그래서 신신당부란 말씀 아시죠? 거듭 당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신은 거듭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을 거듭 두 번째로 또다시 명하신 기록이 신명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들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거듭 말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그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 다시 이미 1세대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을 다시 명령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거듭 하나님의 경외함의 도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인지를 거듭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행해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취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중요하실 뿐입니다.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과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주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두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그 모든 게 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것을 율법의 제3의 용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 이것을 늘 우리의 삶에 익히고 오직 그 존재의 이유와 거룩한 목적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표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해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이게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엉터리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 우린 지옥 갈 염려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이런 가벼운 사고가 뭘 만들어요? 신자의 방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고 신성 모독적인 이런 죄가 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가슴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뭐를 기준 삼아서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답을 얻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그냥 옵션일 뿐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마음대로 누리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이런 아주 천박한 아주 단순 무식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신명기에는 그렇게 모든 시대를 향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율례와 그 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그것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야 될 그 책임이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신명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잘못된 지식이 오늘날의 교회를, 오늘날의 성도의 삶을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것을 거듭 말씀하셨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다시 주님의 교회와 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경외함의 도를 배워서 주님 그 길로 다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